오는 분도 계시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돼야 이제 또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오늘도 새로운 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있는 사람은 영은 영으로 통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끌림이 있는 거잖아요. 끌림. 그래서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잡아 죽기 위해서 탄생된 짐승이 아니라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더 넘어서면 우리는 영이 있어서 영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영성을 주세요. 영적 능력을 주세요. 이것이 항상 우리 기도 제목의 기본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가 매우 중요한 얘기죠. 탄원하는 거. 하나님 나 속상해요. 하나님 나 이거 있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성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게 영성을 주셔야 돼요. 영의 성격, 영의 성향이 이제 진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뚜렷하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영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에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뚫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강력한 힘, 그것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있는 영의 색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온 것은 서로 축하하고 서로 잘한 일이고, 서로 격려해주고 독려해줘야 될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근데 한 발 더 나가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소명받아서 사역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역까지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역은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가정의 현장, 직장의 현장, 또 내가 만나는 어떤 공동체의 현장에서 사역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사역이 모아져서 교회에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사역이 교회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삶에서 사역했던 것을 간증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그 간증을 전하고, 다시 교회에서 그것을 서로 독려하고 수정하고 다시 동력을 더 얻어가지고 또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와서 보고하고 재충전하고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의 삶, 내 인생이, 남아있는 나의 인생이 복음의 삶이 되는 것,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의해서 복음의 삶이 되는 그런 삶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부딪힘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부딪힘 속에서. 사역을 안 하면 부딪힘이 없단 말이죠. 사탄도 가만히 냅둬. 필요가 없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무익한 사람이 되지 말고 사역을 감당하면 삶에서 부딪힘이 옵니다. 사탄이 부딪히고 또 삶에서 대적자들과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부딪힌 가운데서 우리 영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넘어서 사역으로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특성을 이제 매주 그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특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 1목장 정해졌습니다. 1목장. 1목장이 나와서 특성하시길 바랍니다. 235장 우리 찬송가 235장 다 같이 특성하겠습니다. 우리 그 최성은 성도님, 뭐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우리 최성은 성도님이
반주를 이렇게 맡아서 해주시니까 박수로. 예. 우리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김민지 자매가 특수 사역으로 타교회를 헌신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반주자가 없어서 어떻게 반주자 모집 공고를 내야 되나 이제 이런 중에 에이 모르겠다, 성령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나 이제 하고 기도했는데 자원하셔서 이렇게 반주를 해주십니다. 원래는 귀가 전공이시고 큰 이제 뭐라 그랬죠? 그 악단 뭐에서 이제 지휘를 하셨습니다. 지휘를 하셨는데 반주자가 없으니까 일단 반주부터 헌신한다고 하셔서 우리 중찬단이 또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중년들이 보니까 딱 봐도 많잖아요. 그래서 중찬단 만들어서 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5장 박수하면서 즐거운 노래제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아멘.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아멘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설교 끝났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설교라 하였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가 될 수도 있지만 가사가 있기 때문에 곡조 있는 설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면 내 영혼의 그윽한 그 깊은 곳으로 이렇게 찬양이 들어가고, 처음에는 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 같은데 점점 찬양하다 보면 내 심령이
그 찬양의 가사에 이렇게 심령이 딱 찰떡같이 딱 붙을 때가 있습니다. 가사에 내 마음이 딱 붙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심령 극히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찬양은 내 영혼이 극히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의 찬양이 울려나네. 이 고백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극한 깊은 곳에서 찬양이 울려나면 그 수준이 되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듣게 되면서 내 영이 쑥쑥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쑥쑥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어른이 어른, 다 어른이어서 그 어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딱 뭘 보고 어른인 줄 아니면 주름이 많은 걸 보고 어른인 줄 알잖아요. 뭐 잘못된 것 같아. 주름이 많으면 어른이어서. 그러니까 어느 때는 제가 어른 대접을 받고 싶을 때는 그 염색을 안 해, 그죠? 더 쇠한 모습을 보여야지 어른 대접을 받는 게 아이러니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쇠해지고 약해지고 쓰러져가는 모습이 어른 대접을 받는 이 유괴의 세상, 좋지 않은 세상. 근데 우리 영이 주님의 나라 가서 어른 대접을 받는 성숙한 영의 모습에는 더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광채가 더 나는 거거든요. 내가 딱 갔는데 벌써 이미 나보다 그 영의 영광이 높으니까 내가 그 영광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죠.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른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마라. 이 땅에서 어른인 척 하려고 하지 마라. 진정한 어른은 우리 영이 성숙해서 주님의 나라 가서 영광으로 어른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더욱더 거룩함으로 어른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많음으로 인해서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육체가 있을 때, 육체가 깨지면 영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있을 때 영이 성숙하는 거예요. 영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맑은 가락이 쫙 울려 퍼지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영이 자라날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할 때 영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할 때 믿음으로 그런 줄 믿습니다. 이거 잠깐만 서론이 길어지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잠깐 왔다 가시는 분들은 또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셨고 또 아직은 쑥스러워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름을 기록해 주신 분, 방문증에 기록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김원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김원 성도님. 제가 직책은 생략을 합니다. 교회 직분은 생략을 하고 다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좋은 직분이 뭐라고요? 성도.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집사도 성도입니다. 성도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직분은 다 심판받아요. 너 그 직분만큼 잘했어 못했어 심판하는데 성도는 따는 당상입니다. 따는 당상. 너는 구별했다. 구별된 사람 성도.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이름을 외쳐야지 심판받지 않는 이름 성도. 홍한기입니까? 랑기? 홍랑기.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네. 나혜자 성도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이 오셨지만 세 분이 등록증 기록해 주셔서 기록하신 분들은 우리 세 식구 단톡방이 있습니다. 벌써 22명인가 돼서 그 목장 중에 최고 큰 목장이 세 식구 목장입니다. 22명. 제가 목자장입니다. 목자입니다. 목자. 그래서 세 분은 또 목장에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쓴 분들 나도 목장에 초청해 주세요 하는 분들은 나갈 때 이름 써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각자의 교회를 또 섬기다가 오늘 지나는 길에 들렸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사모해서 들린 분들 있을 수 있고 또 이 교회에 사역자로서 교회에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판단하고 사람이 무엇을 물리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영의 일이기 때문에 자유함 가운데서 성령님이 그 심령을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헌신하고 봉사하고 은혜 가운데서 복음의 사역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생애가 하나님 지나온 생애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생애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 맛볼 수 없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돈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 주세요.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안전한 곳을 초월할 수 있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만나는 곳마다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에서 능력으로 확장되고 전파하는 것을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러 온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배 때도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충전한 이 은혜 충만함이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주셔서 넉넉히 일주일을 잘 살아낼 수 있는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 예배 중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놈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전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령님께서 전파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모두 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사역하신 것을 저희가 눈으로 목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꼭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는 우리와 임마누엘에서 같이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 마가복음을 제가 선택했지만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랐을 때 처음에 무리들은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서민들이고 핍박받고 돈이 없고 생활하는 게 어려워서 정말 노동 가운데서 고통받는 분들이었습니다. 민중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바다 근처에 병들고 또 약하고 소외받는 여자나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근본 마음속에 이 삶이 너무 피곤하고 괴롭고 외롭고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그 민중 중에서는 오늘만 살고 내일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고, 지난주에 누구랑 한참 제가 통화를 하는데 본인이 정말 노력했는데 점점 악재가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병이 큰 병이 걸려서 불치병이 이제 걸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카드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가지고 있는 카드 없는 카드를 다 돌리는데도 이제 생활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어느 날 그분이 조그만 아파트 8층인가 9층에서 사는데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이 병든 아들을 책임지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내지 이제 이러다가 아파트 밑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밑을 보면서 그냥 여기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뛰어내려 버려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뛰어내버릴까? 그것을 나이는 몸은 병들고 다리는 아프고 그래서 겨우겨우 자기 아픈 몸을 이끌고
돈이라도 버냐고 버는데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돈이. 근데 아들이 아파 큰 병에 걸리니까 또 그것을 감당하려고 이리저리 돈을 돌리고 이제 이런 난관 속에서 있어서 저한테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제 자기의 마음,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한 분이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말로만 제가 위로하고 끝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딱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하지 말고 저기 있다고 하지 마라. 네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나는 핍박받고 나는 고통 가운데 있고 나는 희망이 없는 곳에서 사는데, 그래서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 다른 세계를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너희들 가운데 있는 거야. 너희들 가운데 있는 거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 홀령이 가서 사는 그곳만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자,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마음에 품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여기를 쫓아다니 저기를 쫓아다니지 말고 너희 마음속을 들어봐라.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임해 있습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깊이 있게 부를 때, 내가 하나님, 내 환경은 정말 힘들고 고단해요, 외로워요, 슬퍼요, 한계에 봉착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내일이 두려워요. 내려오는 것이 힘들었어요. 저도 내일이 싫었어요. 그래서 안 잔 적 있어요. 내려오는 게 싫으니까 새벽까지 안 자고 눈을 뜨고서는 안 자면 오늘이 계속 지속되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 마음속을 봐. 그리고 그런 역경의 환경 속에서 정말 하기 힘들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우리가 반대급부로 하나님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애써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알 수 없는 곳에서 눈물이 싹,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 체험이 내 심령 깊은 곳으로 점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성숙한 사람은 쭉 위로 자라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이 성숙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깊은 곳에서 느끼는 그 느낌을 경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영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신앙 힘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곳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애써서 기도하지 않지만 눈을 지그시 감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단계,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한 단계 더,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내 고백이 점점 더 진실되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되신 우리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칼을 차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와 같이 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야. 그런 무기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야. 너는 칼 가지고 내게 나와서 나를 지킨다 했지만 오늘 새벽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면 네 자신의 영적 깊이를 네가 깨닫게 될 거야.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다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라고 했지만 역시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요, 나 그런 사람은 같이 다니지 않는다고요, 나 왜 자꾸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코앞에서 3번 부인했을 때 주님이 신문 받으시다가 돌아서면서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맞잖아, 내가 얘기한 거 맞잖아 너. 베드로가 거기서 뛰쳐나가가지고 막 꽁꽁대고 우는 거예요. 자기 죄책감에. 내 의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의지가 불탔는데 내 영의 깊이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 머물렀던 거거든요. 울면서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하나님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내 수준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막 울고 회개하면서 풀이 푹 죽어가지고 베드로가 숨어 있습니다. 숨어서 할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쳐 무덤을 향해서 나갔어요. 거기서는 주님의 부활한 것을 무덤 속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다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베드로가 고향으로 들어가서 이제 고기를 잡는데 어디서 고기가 잡히냐 했더니 고기가 안 잡힙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그러면 깊은 곳에다 던져봐라 라고 하니까 여태 깊은 곳에서 던졌는데 고기가 없었는데 그 말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다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가 겉옷을 일을 하니까 옷을 벗고 했잖아요. 훌떡 벗고 했는데 주님이 이것을 직감했습니다. 왜? 빈 무덤을 봤거든.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건가? 그래서 딱 직감하고, 예전에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났을 때는 네 오른편에다 던져봐라 라고 했더니 뭐 왼편이나 오른편이나 그 배가 조그만데 그놈인데 던져라니까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거든요. 이번엔 깊은 곳이라 다녔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단 말이죠. 잡혔어요. 그러니까 옷을 다 챙겨 입고 뛰어들어가서 주님 앞에 갔습니다. 제자들은 천천히 뒤에 배를 대고 올 때 주님 앞에 가서 근데 우는 거예요. 그동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어요. 예? 자기 심령이 주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심령이 아니고 자기 심령에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엉엉 들면서 죄송해요 주님, 내가 주님 면전에서 주님을 분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몬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가 아들이니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심령이 한번 들어갔습니다. 요한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2번째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2번째 자기 심령 속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2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신 거예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영혼의 깊은 곳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역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임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가 우리 심령 속으로 점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긴다라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점점 내 마음의 깊은 곳으로 사랑을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사회 사람들 때문에 고백을 내가 진심으로 하지 못했을 때 내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화장실에 가는 시간에도 좋고 구별된 시간. 그래서 그 구별된 시간을 만들고, 두 번째로는 구별된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구별된 장소를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딱 만들어 놓으신 게 화장실이요. 아파트 화장실은 창문이 없잖아요. 창문이 없잖아요. 아파트 화장실은 사방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사방이. 그러니까 화장실을 들어갈 때 불을 끄고 들어가는 거예요. 불을 끄고 화장실에 딱 앉아서 깜깜한 가운데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아무도 없고 눈을 떠도 까마고 눈 감아도 까매. 그러니까 눈을 감든 뜨든 그 속에서, 깜깜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정말 좋은 자리예요. 그 화장실, 아파트 화장실 진짜 좋은 자리예요. 거기서 주님을 고백하면 점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으로 내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했구나, 이제 이런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확신 있게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냐면 너희들 가운데에 임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공동체를 얘기했고, 제자들 공동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성령과 더불어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가치를 찾는데 너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눈에 잘 띄는 것, 맨 처음에는 반지 조그만 거 그만 이렇게 했는데 친구 왔더니 저 더 뜨는 걸 해놨어. 이따만한 거. 아이, 나도 더 띄는 걸 해놨다. 점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걸이도 해다가 요즘 젊은 애들 뭐 코에다도 하기도 뭐 여기다도 이거 막 이제는 막 온 귀가 다 뚫어놨어요. 그게 점점 눈에 띄는 걸 하려는 거예요. 점점 눈에 띄는 걸 막 사방에 막 그러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에서 가치를 찾으려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과 그런 중독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눈에 띄는 것, 자꾸만 명품,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뭐 이런 것에 더 좋은, 멋진 식당, 화려한 것, 이런 것에서 우리가 습관되지 않아요? 그런 것에 길들여 있지 않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것에 중독되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중독되어 있지 않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 그런 것을 우리 성도들 각자가 믿음으로 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성도들 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주간에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았습니다. 내가 한 주간 주님을 위해서 지난 주간은 못 살지만 앞으로 일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잘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나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성령님이 멈추신 곳에 나도 멈추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도 기뻐하고, 성령님이 슬퍼하는 일에 나도 슬퍼할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오는 한 주간은 내가 그렇게 살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성도들끼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고백,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면,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좋은 경험을 해주신 것이 해군 하사관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4년 6개월 바다에서 살게 됐습니다. 또 제 보직이 배를 운전하는 보직이에요. 조타라죠. 조종한다, 타를 조종한다 해서 조타 보직을, 항해사 보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저희 배가 한 100명 정도 탔고, 배 길이도 한 100m 정도 되는 천안함 사태 알죠? 천안함. 저는 부천함. 천안함이 771 번호가 772인가? 772. 제가 773을 탔어요. 그래서 그 천안함이, 제가 거기서 배 타고 다니던 것을 천안함 사태를 하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연평도 해점은 351, 351, 제가 352. 희한해요. 그래서 연평해전도 제가 잘 알아. 그 배를 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배가 이제 한 승조원이 100명 정도 되니까, 기독교는 식당에서 주일날 되면 종교 시간이 있어요. 기독교는 그 식당에서, 불교는 어디서, 천주교는 어디서 이렇게 안내 방송이 나와요. 근데 이게 처음에 갔을 때는 예배 드리다가 이제 배에 가서 2달 동안에 망망대해 떠 있어요. 2달 동안에. 그러니까 배 혼자 떠 있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그 경계를 쓰는 거죠. 서해안을 경계를 쓰면서 왔다 갔다 2달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달 동안 하게 되면 물도 떨어져요. 물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반찬이 다 떨어져. 그래서 김치 이런 게 다 떨어지니까 이제 나중에는 캔 김치를 줘요. 캔 김치. 그 다음에 양배추 김치 이런 것도 주니까 못 먹어요. 막. 그리고 많은 것이 이제 2달 정도 되면 부족한데, 제 마음속에 그런 부족보다 더 엄청난 가란 부족이 있어요. 엄청 가란 부족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일에 그 배에서는 이제 종교 시간인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제가 신학교 그래도 1학년 다니다가 갔다고, 제가 예배 인도자거든요. 설교도 하고, 이제 제가 그 교회 배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딱 와 있는데 아무도 안 와. 11시가 됐는데 2달 동안이면 8주잖아요. 8주 동안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배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막 피곤하고 지치고 막 근무 쓰다가 안 오고 자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면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혼자 설교를 해. 왜냐면 주방에서 일하는 그 취사병들이 있거든. 에이, 취사병들이라 들어라. 그래서 혼자 크게 막 설교를 하고, 혼자 원맨쇼를 8번 해봐요. 8번.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김치가 없어서 캔김치를 먹을 거하고 물이 없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저에게 주어지는 물이, 이 바가지로 한 바가지가 한 병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한 바가지를 주면 이거 갖다가 머리부터 샤워까지 다 해야 돼. 머리부터 샤워까지 다 해야 돼요. 한 바가지로. 왜 그러냐면 배는 바닷물을 대충 짠기를 내가지고 내는 물은 많은데, 게르다가 머리 감으면 뻣뻣해지는 거예요. 뻣뻣해져. 그래가지고 한 바가지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이렇게 묻혀. 이렇게 머리를 묻혀요. 그럼 물기가 있잖아요. 그 묻힌 다음에 막 샴푸질을 해가지고 거품을 내. 그 다음에 바닷물로다가 닦고, 바닷물을 씻어낸 다음에 다시 그 맑은 물로 쫙 씻어내요. 소금기를. 그 다음에 발을 한번 묻혀. 그 다음에 비누를 해가지고 바닷물로 싹 씻어내고 청수로 다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한 바가지로 샤워까지 다 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예배를 혼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 혼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혼자. 곰핍해요. 진짜 영혼이 곰핍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2달 끝나면은 딱 육지에 내리면은, 저희는 이제 출퇴근을 하는 그 하사관이니까
그래가지고 딱 내는데 이제 금요일 날인 거예요. 금요일 날 이제 딱 정박하면 딱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교회 갈 새벽을 그냥 간절히 기다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분의 인격과 상관없어요. 그분의 잘생기고 못생긴 건 상관없어요. 그분의 나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리워.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새벽 일찍 딱 새벽 예배를 나가. 그날도 새벽 예배 인천에서 딱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아무도 없고 문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싹 바람이 샥 부는데 그날 이제 늦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낙엽이 쫙 튀는데 아무리 교회 밖에서 기다려도 쥐새끼 한 마리 안 돌아다녀요. 성도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주님이 벌써 오셨나? 나만 남았나? 믿는 사람들 다 가고 내가 너무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나는 그 휴가 못 되고 나 혼자 남았나 이런 생각에 걱정해가지고 결국 혼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누님 집에서 살았는데 누나 오늘 아무도 교회를 안 왔어. 야 어제 철회하고 오늘 새벽 예배 없는 날이잖아.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그리고 이제 주일날 가가지고 막 앞에 찬양도 안 하고 이렇게 오늘 우리 예배드리시 예배드리는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다 같이 사랑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내 안에 천국 같은지 몰랐습니다. 천국 같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한 600명, 700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인천에.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이 군인 정신이 있으니까 지하부터 교회까지 청소를 저 혼자 다 했어요. 저는 왜냐면 군 생활을 하니까 교회는 가끔 오잖아요. 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청소를 군인 정신으로 다니 얼마나 잘하겠어요. 군인 정신으로다가. 제가 어느 정도 군대 정신을 했냐면 우리 아버님이 계실 때 아버님이 운동화를 딱 벗어놓으셨는데 운동화 까만 운동화를 제가 구두약을 발라가지고 광을 냈어. 헝겊 운동화를 딱 운동화 광이 반짝반짝 나는 거야. 그런 군대 정신이 다니냐. 교회를 얼마나 청소를 했는지 모릅니다. 뭐 때문에요? 교회가 천국이고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없는 좀 있으면 또 출동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있을 때는 청소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청소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친구는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현재 좋은 직장에 있고 나랑 만나면 나한테 늘 좋은 걸 사주는데 우리 교회 성도는 뭐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말해도 좀 무식한 말하고 그런데 그런 것에서 의미를 찾지 말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우리의 생애가 마치는 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보호받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영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상급이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누가 더 가까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쫙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더 큰 영광이 있고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더 큰 즐거움과 더 높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지식에서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로부터 영이 성숙한 사람부터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위치가 있고 반드시 등급이 있습니다. 천국이 평행하다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천국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덜한 상급을 받은 사람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뿐입니다. 자기는 천국에 가는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만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내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 내가 한 짓을 다 알고 있습니다. 천국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이 이곳에서 이런 영광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죽으신 우리의 선조들과 선배들은 다 낙원에 가서 임하는 거죠.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영과 호는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은 공평해요. 낙원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것처럼 천국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르게 얘기하면 민중들 앞에 천국을 사모하게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긴 겁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시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르쳐 줄까? 이들이 아는 수준으로 내가 어떻게 천국을 얘기해 줘야 될까? 예수님이 생각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비유로밖에 얘기할 수 없으니까 비유를 들어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줄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땅 속에 묻혀있는 겨자씨와 같아. 이렇게 그 비유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땅 속에 묻혀있는 아주 조그만 겨자씨와 같아요. 만약상 우리가 겨자씨를 잘 이해 못하면 깨라고 생각해요. 깨씨앗이라고 생각해요. 깨씨앗을 흙 속에다 놓고서는 깨씨앗 하나를 놨어요. 우리 깨씨앗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덤불 속에서 깨씨앗을 어떻게 찾냐고. 근데 겨자씨는 깨씨앗보다 5분의 1도 더 안 돼. 더 가늘하단 말이죠. 그 겨자씨가 땅속에 묻혀있는데 그걸 어떻게 찾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작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가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작아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가치 없어 보이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귀하게 여길 만한 것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세상 사람들을 술 먹는 데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틈싸곤에 가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창피할 때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야. 작아서 보이지 않아. 땅속에 묻혀있는 조그만 겨자씨와 같은 게 하나님 나라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아가지고 하루 있다가 이렇게 딱 와서 봤더니 뭔가 거기서 싹이 났어. 안 보이는 곳에서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며칠 있다가 봤더니 이게 쭉 자라가지고 나물이 돼 있어. 나물이 돼 있어요. 그래 또 가서 보니까 겨자가 3m까지 자라니까 3m까지 쭉 자라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빛도 안 나고 드러나지도 않는 건데, 이것이 계속 내 안에서 믿음이 고백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고백되면 이게 이제 쭉쭉쭉쭉쭉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너희 속에서 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 속에서 자라나는 거야. 자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또 어디서? 낙원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상급이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10명을 전도하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딱 갔는데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돈도 없어가지고 헌금도 되는 게 없어요. 몸이 약해가지고 헌신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내 주변의 사람 10명을 전도하고 이분이 죽었다 이거예요. 낙원에 가서 낙원에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여러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자랑하고 이랬는데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내 상급을 보니까 별거 없는 것 같아.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낙원에서 조금 있다 보니까 내가 전도한 10명이 막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를 잘한 거야. 주식 투자를 잘해가지고 그 회사 대표들이 직원들이 얼마나 회사를 잘 경영하는지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낙원에 가서 우리 영혼이 낙원에 가 있었는데 이 땅에서 뿌린 씨앗이 낙원에 가서 보면 이제 아직 천국에 입성하지 않았으니까 천국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부활했을 때 영과 혼과 육이 합쳐져서 천국에 입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체가 부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낙원에 있습니다. 그 낙원에서는 상급이 결정되지 않아요. 왜? 계속 자라나니까. 싹인 줄 알았는데 줄기가 되고, 줄기인 줄 알았는데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고 왔던 그들이 얼마나 막 역사가 일어나고 했는지 놀라운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성령이 충만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일본에서 어떤 가난한 성도가 꼭 조영기 목사님한테 5달란트씩 헌금하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5달란트씩. 딱 5달란트씩. 그러니까 5달러씩. 5,000원이잖아요. 5,000원, 6,000원이잖아요. 매달 조영기 목사님한테 그걸 일본 분이 그렇게 헌금한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간증해서 나는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이 기억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은데 내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정말 수십 년을 계속 5달러를 나한테 보내줬던 그 일본 성도가 내 마음에 왔더라. 그는 내 사역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영혼이 낙원에 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뿌린 씨앗이 별거가 아닌 것 같지만 그 씨앗이 사람에게 뿌렸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데 뿌렸다면 그 내 상급은 결정되지 않고 아직까지 진행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분깃이 계속 나에게 와서 천국 입성했을 때, 낙원에 입성했을 때는 별거 없는데 천국에 입성했을 때는, 이 세상이 심판날이 와서 천국에 입성했을 때는 엄청나게 커져 있더라 이거예요. 엄청나게 커져 있더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그럼 뭐에 대해서 내가 비유할꼬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 하면 어떤 여인이, 어떤 주부가 밀을, 서마를, 이제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밀 서마를 3마를 갖다가 반죽을 했으면 얼마나 큰 반죽이 있어요. 말이 이만하잖아요. 한 마리. 이 3마를 했으면 떡을 내더라도 얼마나 크게 한 거겠어요. 근데 그 서마를 다라에다가 넣고 밀 반죽을, 이렇게 서마를 한 반죽을 넣고 그 반죽을 할 때 거기다가 넣어놓은 누룩과 같은 거다. 이렇게 부풀을 내면 누룩이 있어요. 누룩과 같은 거다. 그리고 아름목에다 넣고 이불을 덮어놨어요. 저 어렸을 때 그거 빵 만들 때 그거 엄마가 빵 만든 거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쏙 이불을 듣고 보면 그 다음날 되면 얘가 이만큼 커져 있어.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놀다가 와가지고 또 보면 그냥 완전 다라를 이렇게 엎을 정도로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 같아. 이런 거 같아. 하나님 나라는 멈춰 있지 않아. 점점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의 경지에 들어간 분들은 밖에 사람들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으면 내 영혼의 깊은 곳을 여행하기 바쁘거든.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여행하기 바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교회 와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한마디 퉁 던지는 것이, 그 선문단처럼 던지는 것이 깊은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깊은 그 깊은 곳에서 깨달은 하나님 나라를 탁 던지는데, 이것은 얕은 물에 있는 고기가 아니에요. 깊은 물 속에 있는 그런 고기를 던지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영적으로 성숙해 있고 영적으로는 깊이 있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서 점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30년 신앙생활하고 50년 신앙하는데 내가 자라나지 않다 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깊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깊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세상 가치로 내가 살지 않고 영의 가치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주여 내게 영성을 주시옵소서, 영성을 주시옵소서, 영성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누룩이 부풀어 오르듯이 조그만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그 음지에서 깃들듯이 내 심령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영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비유할 때는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있다면,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면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수준이 성장하고 우리의 양적인 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작은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큰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분리를 해야죠. 자꾸만 분리를, 세포가 분해하듯이 자꾸만 분리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사역자들을 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를 끊임없이 양성해서 교회가 자꾸만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데 멀리 개척을 시키지 말고 여기서 바로 저 옆으로다가 분리시켜. 또 그 옆으로 또 분리시켜. 그래가지고 이 세종이 우리 교회가 한 50개가 되는, 50개. 아멘? 예. 그리고 50개로 분할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세포가 커져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그냥 이따만 이렇게 커져요? 눈에 보이게? 세포가 계속 분할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분할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자꾸만 지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뭐 이게 대그룹이야? 대그룹? 예? 왜 자꾸만 지교회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통치하는 교회,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분리되면 그 분리된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은 절대적으로 다 넘겨줘야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한 교회, 지주회사도 아니고 지주교회에 다 예속될 수가 있냐고요. 과감없이 분리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분리. 예? 모세포가 자꾸만 자기한테 분리된 세포 자꾸만 간섭해봐요. 병나지. 예? 그게 암세포예요. 암세포. 맞죠? 암세포는 자꾸만 지 세력을 키워. 암세포가 다 죽여나가는 거잖아요. 자기 세포를 키우려는 것은 암세포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만 대형교회를 지향하고 잠깐만 지배구조를 만들어내버리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야. 한국교회가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1200만이 지금 650만도 팍 죽어버렸잖아요. 멈춘 거예요? 계속 내려가잖아요. 계속. 언제까지 내려갈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계속 왜 이렇게 추락해야 돼요? 왜 이렇게 계속 교인들이 줄어야 돼요? 왜 이렇게 점점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성장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커지면 새들이 와서 깃든다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왜 배척하냐고요? 배타적이냐고요? 한국교회는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제국적 교회 모습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패러다임이 한국교회를 망쳤으니까 대형교회 패러다임을 벗고 작은 교회 중심의 패러다임을 한국교회에 다시 만들어서 분할하는 것입니다. 분할.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양성해야 돼요. 예, 주의 종들을, 목회자들을 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부사역자 개념이 없는 거예요. 다 담임 목사가 돼야 돼. 예? 앞으로 전도사님 모두 담임 목사처럼, 예? 담임 전도사님 있나? 예. 뭐 이런 걸 붙여드려야 돼요.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위아래가. 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예. 그래서 이분은 다음 교회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 재산을 뚝 떼가지고 다 줘버려야 되는 거죠. 예. 줘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교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니까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에서 우리 교회를 뭉쳤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던지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 영성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도를 가르쳐줬잖아요. 제자의 도, 종의 도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섬게, 교회에서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생명이 다해서 죽게 되면 기쁨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한테 죽을 때가 다 됐잖아요. 나 이러고 싶어, 제 마음속에. 그런데 이 사회 구조가 아직 교회에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저주처럼 느끼는 구조가 돼 있어요. 나는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진짜 어르신들한테 죽을 때가 다 됐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이, 맞아, 나 이제 주님의 나라 갈 때가 됐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제 나그네 길이 이제 끝났어. 나는 주님의 나라 가서, 낙원에 가서 내 상급이 점점 섬 아래 있는 누르그에서 밀 반죽이 커가는 것처럼, 겨자씨가 점점 커가는 것처럼, 나는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 낙원에서 내가 뿌린, 이 땅에 뿌린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싶어. 그래서 저는 죽을 때가 다 됐던 것이 우리 교회에서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 머리는 면류관이라 했습니다. 흰 머리가 멀리 가니까, 나이 들고 늙은 것은 면류관인 것입니다. 왜? 그것이 추한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갈 것이, 나보다 더 빨리 천국 가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수치스럽고, 이것이 미안한 것이고, 이것이 예를 지키지 않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가 다 됐었네.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맞아, 나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더 영성을 키워야지. 지금 있을 때 더 영성을 키워야지. 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애써야지. 그래서 낙원에 가서 내 나라가 성장해, 내 상급이 성장해야지. 이런 각오를 할 수 있는 영의 중심이 되는 세상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 생활하지 말고, 교회 생활이, 믿음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살지 말고 너희는 세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살아라. 아멘. 세상이 기준돼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민중 가운데서 정말 곤고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서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영이 성장해서 천국에서 큰 예와 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 스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기 전에 광고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 제가 그 스크린이에요. 저 그 밖에 있는 게 스크린인데 튜브 같이 생긴 게 스크린이고, 저희가 이제 봄 되면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저렇게 그냥 계속 방치되어 있습니다. 남자 집사님들은 오후 예배까지 드린 다음에, 왜 지금 하면은 옷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저게 흙탕물에 이렇게 있어서, 그러니까 오후 예배까지 끝나고 남은 분들이 저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바람 빼가지고 딱 이제 보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에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신자분들, 새신자반은 이제 내려서 식사 꼭 하시고, 그 이왕이면 저쪽 그 안쪽 교육관, 지난주에 모였던 데 있죠. 가급적 거기서 모여서 식사를 하니까, 다른 교우들은, 기존 교우들은 이쪽 테이블이 있는 쪽,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쪽으로 오시고, 저 안쪽 깊이 들어가 있는 그쪽은 새신자분들이 그렇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뭐 특별한 모임은 하지만 그때 식사를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너무 바빠서 주중에 새신자반 모임을 주중에 갖지 못했는데, 한번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한번 초청해 가지고 식사 시간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톡방 활동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돈 없이 못 산다고 아우성이고, 돈 있으면